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 토대는 믿음, 하나님 나라 토대는 믿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난 주일 예배에 잘 참여하신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대부분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오랜 기간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닌 걸 또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주일 예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직장 일을 내려놔야만이 이제 올 수가 있는 일입니다. 또 주일에 얼마나 만날 사람이 많습니까?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친척도 만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만날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직장일로 인해서 또 만남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제대로 지키려고 해도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를 힘써서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거룩함과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를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아무나 가지고 있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있는 이 믿음은 정말로 특별한 귀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하면 내 민족이 이제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 너는 내 명령에 따라라 하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 애굽 왕 바로에게 후궁으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이 사례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창세기 14장에서는 이 가나안 연합국과의 이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왕을 중심으로 한 이 가나안 연합군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가 이 연합군의 군대를 상대로 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냥 318명이 대단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318명의 이 사람을 가지고 이 거대한 연합군 군사들을 맞서서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아브라함이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2절 보시면요,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 가나안 연합국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당장 자신이 위급하고 죽더라도 자신을 이어갈 그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80세였고요. 사레의 나이는 70세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에게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떨어진 이 아브라함을 다시금 믿음을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또 시험을 겪으면서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내가 진짜 잘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이 모난 성품, 이 잘못된 이 중독,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바르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또 의심하고 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의 백성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기에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세우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백성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첫 번째로 미래에 성취될 언약을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성취될 언약을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4절 말씀 보시면요. 본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지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자를 후계자로 세울 것이 아니라 너와 사레 사이에서 태어나게 될 그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요,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다가 도중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끄집어내시죠. 그리고는 하늘을 보게 하시죠. 네, 여기는 구미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별이 잘 안 보일 테지만은 여러분들 조금만 교회로 나가시면은 별들이 많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지금 비록 자식이 없지만 너에게서 미래에 너와 사레 사이에 아들이 있을 것이고 후계자가 생길 것이고 또 그 후손이 또 후손을 낳고 그렇게 너의 민족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지금 당장은 한 명도 없지만 반드시 너와 사레 사이에서 아들을 줄 것이고 또 반드시 내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이루어질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보시면요, 18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18절에 나오면 이 애굽 강이라는 것이 나일 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금 이 시나이 반도에 흐르는 그 이제 가나안 땅과 인접한 그런 이제 강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 유브라데 강은 이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이제 유브라데 끝의 강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쪽에 이 애굽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에 유브라데 강까지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당장 땅이 없지만 내 후손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내 후손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상세하게 이 미래에 있을 언약을 성취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미래에 성취될 언약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이런 온전한 구원,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있어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신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를 바라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죄에서의 속량과 그런 온전한 구원을 우리 성령님을 통해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해 보시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태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저희와 여러분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하게 하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적당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적당히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 몸과 혼과 영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고 온전할 수 있게 온전하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그런 완전한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온전한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금호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정의 형편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저희 부모님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셨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았고요. 또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이 갈등이 매일 있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맨날 싸우고 이렇게
핍박당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계속 이제 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포기하려고 했어요.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냐면은 너의 남편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네. 너의 남편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너의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라. 네. 라고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셨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만하고 싶죠. 그만 때리치고 다른 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남편은 이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계속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년간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저희 가정 맨날 싸웠기 때문에 사실 가만 냅뒀으면은 다 쪼개질 가정이었어요. 원래는 맨날 싸웠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저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가정이 깨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건강한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때 있어서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 미래에 이루어질 그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맡겨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우리 자녀에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와 맡겨진 공동체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바라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가능이나 한가?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가정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교회에 더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아유, 딴 가정 이야기야. 우리 가정에는 안 돼. 딴 사람 이야기야. 내 자녀들한테 안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과 맡겨진 영혼에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와 또 복음 사역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두 번째로 이 언약 성취를 위한 은혜를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한 은혜를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특한 요구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암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암소가 크지 않습니까? 큰 암소와 또 암염소, 또 순양,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반으로 쪼개라고 하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반으로 쪼개입니까? 반으로 쪼개 가지고는 마주대에서 이렇게 쫙 놓으라고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것은 이제 고대 군동에 있었던 일반적인 언약식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언약의 의미는 뭐냐? 만약에 두 대상자가 언약을 맺었는데 한 대상자가 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 대상자는 어떻게 된다? 이 쪼개진 동물처럼 된다. 이 쪼개진 동물처럼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 형식의 언약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좀 무시무시한 이 언약식을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17절 보시면요. 17절 말씀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는 이 횃불이 그 쪼개진 그 고기들 사이로 소와 또 염소와 또 양 사이로 지나가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한 언약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언약을 먼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약속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식에 보면은 사실 이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다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100%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혹여나 언약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비록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언약을 먼저 깨트리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놓지 않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을 이 언약식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고 금방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끊어졌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언약이 유지되고 진행되고 세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여서 예배를 한들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얼마든지 세워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능으로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만들죠. 아무리 착한 사람 잘난 사람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언약을 얼마든지 세우고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또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처소를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기도회를 참여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기도회 참여하신 분 계신가요? 네, 우리 지아른 집사님. 또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그렇군요. 네. 저도 참석했습니다. 기독학생회 활동하면서 참석을 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믿음이 있지 않았고 되게 막 쑥스러움도 많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근데 기독학생회를 하면서 믿음이 좋은 친구들과 같이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점심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니까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라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2000년대 2010년도 초반에 이 학교 기도회 운동이 많이 이제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자, 이 학교 기도회 운동에 이제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2016년쯤 됐을 때 이 라이즈 업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라이즈 업 코리아.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안 기억하실 분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학교 이제 기도회 운동을 막 이제 붐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막 기도를 하게 하고 학생들이 막 뭐 큐티도 매일 하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면서 그렇게 막 이제 부흥을 막 일으켰었는데 이 당시 이 라이즈 업 코리아 대표가 누구였냐면은 이동현 목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이 단체가 완전히 다 이제 망하게 되고 이 기도회 운동이 다 흩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세웠던 기도회 운동이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와장창창 이제 흩어지고 어려워짐에 처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세속화가 또 학교에 또 교회에 일어나게 되면서 이 기도에 대한 열심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또 특별히 2020년부터 해서 무슨 사태가 있었습니까? 네,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일 수가 몇 년간. 그러니까 이 기도회 운동이 어려웠고 제가 봐도 학교 기도회 쉽지 않겠다. 이거 과연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다음 세대 세미나에서 좀 놀란 게 있었는데요. 바로 이 스쿨 처치라고 하는 학교 기도회 운동이 다시 부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도움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당시 막 아까 말했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 기도회 운동을 계속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또 자전적으로 또 그래서 부산에 100개 학교가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대전에 50개 학교가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서울 경기에 160개 학교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제주도에는 한 군데가 지금 한다고 합니다. 저 때만 해도 한 고등학교가 전부 다 했었거든요. 기도회가. 근데 지금은 딱 하나 했다고 해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건 이 기도회 운동이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있고 소생이 불가능해 보였던 이 학교 기도회 이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살리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이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백성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포기했어요. 이거 안 된다. 이제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막 부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 의지하는 그 백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부족함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한 가정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 나의 부족함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억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는 은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믿음을 바르게 세우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백성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13절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말씀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간 지내게 될 것이며, 애굽을 말하는 거죠. 이방 나라에서 400년간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내게 될 것이면서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의 가족이 70명밖에 안 됐는데 400년 동안에 수십만 명의 민족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을 징벌할 것이고 이방 나라를 징벌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이방 나라에서 나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5절 말씀 보시면요, 15절 말씀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숨질 때까지 평안히 장수하다가 죽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에서 이방 나라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이방 나라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실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십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루라도 쉬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느긋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루하루 수백 년간이라도 계속적으로 이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열심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손이 짧으셔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열심히 섭리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졸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내 지인 훌륭한 사람도 졸 때도 있고 잘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모든 환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로부터 눈을 떼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결같이 신실하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신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저와 여러분들 맡겨진 영혼 공동체를 구원하도록 부지런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열심으로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월 7일, 8일에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를 감당했습니다. 초등부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혹시 초등부 작년에 겨울 성경학교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우리 지아란 집사님은 사진 찍어주셔서 잘 아실 거고, 아시는 분은 알 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작년에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하는 행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생소하고 좀 어색했습니다. 계속 했으면 좀 괜찮은데 한 3, 4년간 끊겨졌다가 다시 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불참하는 어린이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게 막 이렇게 좋진 않았고요. 또 찬양팀도 이제 외부에서 섭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부 자체적으로 찬양팀을 소화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부 찬양팀을 섭외를 해서 찬양팀을 진행할 만큼 작년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물론 은혜 가운데 진행됐지만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성경학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도와주셨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겨울 성경학교 잘했네, 그래, 그걸로 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그 영혼들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선생님 가운데, 부서 가운데 함께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대부분의 초등부 아이들이 잘 참석을 하게 됐고, 또 선생님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잘 참여해서 도와주게 되었고요. 찬양팀도 선생님과 또 어린이들이 이렇게 찬양팀을 꾸려서 진행될 만큼 성경학교가 바르게 잘 진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금호교회 교육부서 가운데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저와 여러분들을 열심으로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기다리시는데, 아이고 난 모르겠다, 그거 남의 일이야,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수고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수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수고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일, 사랑하는 일, 권면하는 일,
또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일, 우리가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이 믿음을 건강하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하나님 나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거 딴 사람 이야기야. 이거 하나님도 못해. 이거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못해.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고 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성취될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을 쉬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부지런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질,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그 온전한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길 원하시고 세우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도움을 공급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잘 건강하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일에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올 한 해도 바르게 수행하고 바르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